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절, 그걸 준비하는 그 시간을 대강절,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래서 대강절, 이렇게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벤트라는 뜻도 오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오시는 것은 어둠에 빛이 오시는 거니까 어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드벤트,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애드벤트 시즌이라고 하는 애드벤트에서 나온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adventure,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데, 이 계절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면서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국 단기 사역을 다녀오는 중에 한국에 제가 들렀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가 가야 될 때가 꼭 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이 강남 터미널 지하 상가를 꼭 들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 게 있다고. 들어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내가 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야, 여기 한국 사람들 정말 많다. 미국에 있다 가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그 가게 앞에 머물렀습니다. 신발 가게. 그 신발을 꼭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거에 편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이 흥정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5만 5천 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5만 원인지 알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커렉션 했어요. 원래는 5만 5천 원이었는데 5천 원을 깎아서 이제 신을 샀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 아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한 게 기뻤고, 두 번째는 5천 원 깎았다. 그게 너무 이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형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발 제 아내가 그렇게 샀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니까 저희 형수님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원래 3만 원짜리 있는데 3만 원짜리를 이 4만 5천에 그래도 5천 원 깎고 했는데 제 아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그분이 5만 원을 불러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좀 더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그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잘 받아줬고 그렇게 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봤을까? 제 아내의 이 선한 얼굴을 보고 넘겨짚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분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를 하는 그분한테는 그 선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고 어리숙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갔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제는 이용을 해서 이제 이윤을 좀 더 이제 남겼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딛고 설 땅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믿음으로 같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 땅을 든든히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든든히 세우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은 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이 땅에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조차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야 할 땅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번 이 추수감사를 지나고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한 주 한 주 간에 우리 모든 영혼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신 믿음의 땅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믿어야 사람과 사람이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 어떻게 견고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믿음을 주셨으리라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먼저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견고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때로는 흔들리죠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나 또한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반석이 세워져야, 그래야 디딜 자리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게 그 디딜 자리가 있어야 누군가가 그곳에 와서 같이 인생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땅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땅이 새롭게 개척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 믿음, 어제 이 SM 미니스트리, Saturday Morning Ministry 감옥에 이제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디에고를 제가 같이 다녀오게 됐어요. 랭캐스터 감옥에 있을 때 만난 분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속했던 갱단의 살인에 연루돼서 무기수가 된 분이죠. 자기가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함께 끌려 들어가게 돼서 무기형을 받은 것, 너무나 억울했는데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무기수에서 감형을 받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교도소를 방문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 채플린 이런 분들이 하는 예배가 있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그런데 저에게서 어떤 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그분들이 가면서 한 얘기가 다음에 꼭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믿음을 저버린다. 근데 그분들이 또 찾아와 주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말을 지켰던 분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많은 증거들을 그래서 보여주면서 삶에 방황하던 그가 이제는 목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삶의 purpose, 목적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수가 이제 되게 했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 중 이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같은 갱단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책임을 지는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중에 그동안 자기가 늘 방황했고 뭔가 뿌리내리지 못한 뭔 이상하게 겉도는 인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늘 톱니가 쫙 맞물려 돌아가서 뭔가 삶이 여기서 힘을 탁 주면 여기까지 전달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해도 잘 되지 않는 헛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는 뭔가 반석에 서고 뭔가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약점, 그것을 그전에는 싫어했는데 그것까지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이 생긴 후 그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가 사회의 변두리에서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 자기의 설 자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 더 반석 위에 세워진 느낌이 있다. 참 기분이 좋았고 그동안 많이 애쓴 분들 정말 많이 애썼구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을 했구나.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남들이 알까봐 속을 끓였죠. 더구나 여성의 병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터치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혈로 피가 흐르던 자기 몸속의 어떤 부분에 그 피가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치유해 준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를 이제는 찾아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그거죠. 내 믿음,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도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작은 분량.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심하는 믿음만이 있어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형태라 있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딛고 서야 될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딛고 설 땅이 이제 확보되는 그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견고히 세워지는 이런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자꾸 무너졌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딛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쓰시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절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제가 좀 게을르게 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게을르게. 물론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좀 부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얘기는 했어요. 바른 말은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은 게 아니라 찐 거야, 찐 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약간 릴렉스하기로 마음은 먹긴 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보내고 게을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lazy 하기보다는 아이들 한다. 그렇죠. 아이들링 한다. 마치 자동차 앞으로 나가던 걸 잠깐 멈추고 그러나 엔진은 그대로 켜놓은 상태, 그런 것을 아이들링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제 아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두를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보러 가는데도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아이들링 하고 있는 제가 꼭 같이 가야 되겠다고, 제가 또 이 인간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갔죠. 그래서 그리고 갔다 오더니 막내딸이랑 또 열심히 배추 이렇게 하고 다 그걸 해서, 근데 힘이 모자라도 저보고 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다 했죠. 계속 이제 설거지거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다 쳐줬는데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이상은 설거지를 한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근데 좋았어요. 느긋하게, 일부러 게으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고 한 해를 다시 돌아다보고 한 해를 다시 정리하고 또
50마일로 달려가는 제 인생의 이 50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교회 사역 또 교단도 생각해 볼 걸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감사는 감사인데 이 감사가 어떻게 해야 든든해지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것 어떻게 해야 든든해집니까? 마음에 봤더니 그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든든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다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내가 걱정 근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지치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뭔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감사 속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교우들이 있고 믿을 만한 동역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레이지해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아멘? 예, 아멘? 예,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같이 세워지는 것. 예.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그럽니다. 사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 못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믿고 싶었지만 더구나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마다 신앙이 무엇인지 얘기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모범생이 얼마나 그렇죠? 믿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믿음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느냐? 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 스스로 교회도 가보라고 해서 가봤죠. 거기 교회에 갔더니 저랑 같이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들이 맞아주었고 교회 선생님들도 저를 그렇게 했는데 정작 저를 반겨 맞아줘야 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상하게 저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당신처럼 멀리 가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저한테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나는 왜 그런가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됐는데 어느 날 선배가 불러서 따라갔던 그 교회 모임에서 들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열어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또 묵상을 하는 중에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서야 할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줬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저에게 있었던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아마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 얻는 길을 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여신 것일까?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썼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 그랬을까? 또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 행함보다 훨씬 쉬운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잘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쉽게 믿게 되는데 나는 과연 믿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일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뭔가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 믿음인가? 또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걱정, 근심, 안 될 것이다 또는 될까? 이런 의심인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까? 믿음, 의심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길은 어떤 것일까? 또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은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분열케 하고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닐까? 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을까? 내 영혼의 세포에는 믿음 대신에 때로는 왜 질문이 많고 의심이 가득 찰 내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의심의 사람이 되어버린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저에게는 근본적인 반항적인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나?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지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선배 초대로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저에게 열어주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이라는 모든 것,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이 주어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야 열어주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은 찬양받기 위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고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땅,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땅을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정말 좋아하게 된 것.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던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오늘 그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다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격한 감사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간에 다시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면서 창세기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또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며칠간 하죠? 6일 동안 했죠?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이제는 그렇죠? 빛이 있어 해서 어둠을 나누고 물을 밑에와 위에 있게 하고 또 밑에를 또 나누죠.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마지막 3일은 이제 이 어둠, 거기도 이제 채워넣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별로, 그 다음에 달과 해로 채워넣는 것.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계속 채워넣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공간, 두 번째 날도 그 하늘에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그것이 이 관성의 법칙에서 다려오니까 새들을 창조해서 가득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가득 지어서 거기에 꽉꽉 채워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다시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창조의 그 과정을 봤더니 3일, 그래서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6일까지 딱 그것을 반을 딱 접어서 봤더니 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드러내게 하셨다. 왜 땅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왜 땅을 드러내게 하실까? 땅이라는 게 우리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 우리가 뭔가 딛고 서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것도 얘기했어요. 집을 어떻게 져야, 어느 곳에 져야 되냐 했을 때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3일째 봤더니 처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 세상, 원래 땅이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가 내려오자 그 땅이 이제는 어둠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딛고 설려, 내가 어디에 딛고 서야 될까? 요즘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일터에서 일들은 어느 일부터 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보여야 될 것, 딛고 설 땅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면서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딛고 서야 할 땅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딛고 설 만한 것인 줄 알고, 왜냐하면 보였으니까, 그래서 딛고 섰더니 물에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딛고 설 수 있는 그 땅을 다시 준비하시고요, 물을 반을 나눠서 저 하나는 위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물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이 밑에 있는 물이 어떤가 봤더니 아직도 물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몰아놨더니 그것이 바다가 됐고, 그리고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다? 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이 이를 땅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땅이에요. 사람은 딛고 설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서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땅이 믿음의 땅, 믿음으로 열리는 땅이 우리 모두에게 굳건히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이 열려야 되는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땅이, 나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뭔가 세워져야 될, 나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셀프 이스템이 낮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많고 늘 나를 기죽게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다면,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It's okay, You are beautiful, 너 괜찮아 하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만났더니 It's okay 얘기하면서 누구나 다 겪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들을 대신 감당해 줬을 때 그 마음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땅.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좋은 사람 되려 하는데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설 수 있는 땅, 그 땅, 자기가 편하게 설 수 있는 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 서야 될까, 여기에 서야 될까, 저기에 서야 될까, 그러다가 흔들렸던, 그래서 힘들었었던 것. 그런데 그들도 간절히 원하는 게 땅,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인정해 주는 건 뭐겠습니까?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고 우리 속에 우리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땅이 바로 세워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죠. 흔들리더라도 다시 서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저한테 딱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 기도를 꼭 나가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안 나와 오시니까 모르죠? 예. 나와봐야 알죠? 목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은 최상영 목사님이 이제 그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 제가 한시름 났죠. 그래서 그걸 맡겨드리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제가 하고, 수요일은 김재천 목사님이 하고, 목요일은 조기현 전사님 하시고, 또 금요일은 최상영 목사님, 토요일은 제가 하니까 일주일에 제가 몇 번 해요? 6번 하는 게 아니라 2번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는 수요 저녁 예배 하거나 아니면 또 목요 이 제자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어떤 때 이렇게 이 체력이 딸린 것도 느끼죠. 예, 그러면 이제 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월요일 날도 나오고 이제 꼭 해서, 요즘은 또 일찍 또 문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더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하지는 못하지만, 예, 나와 보면서 그 자리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나오는 날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빈자리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2가지로 느껴졌어요. 한편은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자리를 안 지키니까 이분들도 안 지키는구나. 그렇죠? 2번째, 그러고 봤더니 제가 안 나오는 날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본 분들이 보니까 제가 어쩌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어쩌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이것이 믿음의 설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의 땅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의 땅에서도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그 옆에서 믿음의 그 땅 지켜주면 그 땅은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기가 설 수 있는 땅은 사실은 이 앞 평방으로 해서 한 자씩만 우리가 있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설 수 있는 그 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옆에는 낭떠러지처럼 다 있으면 내가 설 수 있는 그 한 자 땅 위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서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그 옆에 또 한 자로 서주고 또 그 옆에 서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주니까 내가 서는 그 땅에서도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고 믿음에 다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서야 할 땅, 그리고 서로를 세워야 될 그 믿음의 땅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꾸 거하는 그런 이 매번의 주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에 설 때 믿음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믿음이,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3만 원짜리는 3만 원짜리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서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